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폰을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이 아니라 음성으로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온라인에서 얼굴을 뵐 수 있기를 더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장례식 하면 3일장이니 5일장이니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으면 많은 절차가 있죠.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또 수의를 입히고 시신을 안치실에 안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그 안치실에 안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장한 후에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그 살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 유골함에 뼈를 다시 담아서 보관하는 두 번째 장례를 치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묘 안에는 다른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유골함에 담겨 있었던 그 죽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으로 장례하게 하라 뭐 이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여러 여자들과 또 백부장이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저녁이 되었을 무렵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저물면 다음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그 날 개념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었고 그 다음 날은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장례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을 보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그 부정해진 자가 만진 물건도 또 부정해지고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지면 또 부정해지고 부정이 부정을 낳고 이 부정한 것이 계속 전염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부정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신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같은 경우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시신을 만지지 않죠.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아들들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들의 시신을 아론이 만지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아들들의 시신을 장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이제 양분되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습니다만은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시신이 십자가에 걸려 있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만약에 그 시신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만약에 그랬다면 새 시신을 다 달라고 했겠죠. 왜냐하면 셋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해방을 위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내려가지고 다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만 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설도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 마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아마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그럼 해가 졌으니까 안식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식일에는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안식일에는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세마포를 사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직 안식일이 시작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식일이 시작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가 치러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껏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들은 적도, 성경에 언급된 적도 없는데, 갑자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장례,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장례를 치른 다음에야만이 부활의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장례를 치르는 아주 중요한 과정에 참여한 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아리마대가 어딜까? 아리마대는 라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라마. 여러분 라마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라마는 사울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을 임신한 한나가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히브리어를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죠. 이는 이 라마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아르마타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죠. 신학자들, 이걸 연구하는 언어 신학자들은 라마를 아리마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에 그 라마를 아르마타임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한번 설교적으로 연관시켜보고 싶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을 한나가 아리마대, 즉 라마에서 낳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사람들을 스올에서 건져 올리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거든요. 스올이 어딥니까? 스올이 죽음과 무덤, 이렇게 땅속,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땅에서 건져 올리시게 하는 이 첫 과정을 누가 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하고 있는 거죠. 스올에서 사람들을 건져 올리셨다. 어디에서? 라마에서, 아리마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렇게 한번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은 공의회의 유력한 회원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는 또 부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그 한밤중에 불법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님을 죽이겠다,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공회에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렇게 부당한 얘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사형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와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싶은데 상황상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 요셉의 이런 내가 그 위치, 대단한 위치죠 사실은.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껏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와 성경을 전하고 해석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판단의 대상, 판단의 상대, 이것이 저는 타인이어서는 안 된다. 늘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잣대를 저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하죠. 그 기준과 잣대는 성경이어야 맞죠. 그런데 그 상대는, 그 대상은 자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틀렸니 맞았니 누가 옳으니 그르니가 아니고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와 맞는가 부합하는가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나의 진리로 삼는 사람의 바른 자세인 겁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 성경 지식을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해치는 사람,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그것들을 잘라내고 그것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헤드린에서 자신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내 위치를 지키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요한복음은 그도 제자 중 하나였다라고 기록하지만 마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제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가의 기록은요, 굉장히 레디컬하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든지 가지 않든지 하나님을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든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든지, 그 길을 가지 말든지, 가는 것인가 가지 않는 것인가가 아주 확실한 사람인 거죠. 율법을 다 지켰다던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예수님은 붙잡지 않습니다. 나를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하게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그것이 거친 환경일 수도 있고 평탄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지요. 양국에서 메달을 많이 땄죠. 그때 태풍이 불어오니 많이 이런 태풍 영향을 받니 안 받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는 유리하고 누구에게는 불리할까요? 사실은 바람이 부는 것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서 누가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많은 변수들을 계산해 내는가, 이것이 실력인 거죠. 이번에 야구 경기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은 매우 복잡한 룰을 가지고 치러졌다고 하죠. 올림픽 주최국 일본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똑같은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댈 상황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 기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동묘지에 이유 없는 무덤 하나 없다고. 누구에게나 그런 핑계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믿음을 지켜내고 어떤 이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이 신앙의 수준인 것 같아요. 신앙을 지켜내는 수준,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수준, 아니 내지는 신앙을 버리는 수준인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 그것이 신앙보다 클 때,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클 때, 그때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일 때,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그 난리가 난 그 속에서 예수를 변론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장례를 지금 그 자신이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말할 때 빌라도의 평가를 생각해야 되고, 정치적, 사회적, 또 그 사람의 지금 처해 있는 이 빌라도의 이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친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이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공유의 회원들과 또 예수를 못 받겠다고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용기를 요셉은 냈던 거죠. 우리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달라는 요셉에게 예수님을 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시신이라고 시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분명히 단어가 다릅니다. 지금 요셉이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빌라도가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여기는 푸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똑같이 우리는 시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두 단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빌라도에게 요셉이 달라고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소마, 즉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몸을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버린 이런 아주 끊어져 버린 실패해버린 그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거나 죽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 몸을 품격 있게 말하는 단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은 우리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몸은 기회가 있잖아요. 시체는요, 끝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요셉은 빌라도에게 몸을 달라라고, 소마를 달라라고 했던 요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내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내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기다리는 그 나로서의 맞이하는 지금 이 예수님은 끝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 요셉은
존경하는 마음과 아직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바라본 백부장의 말처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고백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몸을 요청하는 장면과 예수님을 장례하는 장면에서 모두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존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껏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변호하지도 않고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던 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분명 요셉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본인 스스로를 마가복음 8장 34절부터 9장 1절 그리고 10장 23절부터 3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아래 있었던 것을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로 인한 위험과 손해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삽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나에게 가져다주고 던져주고 나에게 그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나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얻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 내가 누굽니까? 남입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예수를 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자발적으로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자기를 위하여 예수를 따랐던 이들은 모두 도망갔지만 그동안 예수와 함께 걷지 못했던 예수를 멀리서밖에 바라보지 못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서야 비로소 예수님과 자발적으로 연루되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하나님의 통치를 염원하면서 말입니다. 빌라도는 시신이라고 버려버리지만 요셉은 그 자신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던 예수님의 몸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람의 죽음과 급하게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치러진 이 장례에서 우리는 진정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 보이지 않던 예수의 제자들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화려한 자리에서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몸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에게 지금의 예수는 죽어버린 예수가 아니라 죽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몸으로서의 예수를 받아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입니까? 아니면 죽었으나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